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3장 찬양합니다. 찬송 63장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 묘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 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 휴일로서 오늘 에덴 경로대학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바벨론 온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점술가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그 어제 말씀 보면 박수장이라 그랬거든요.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박수, 우리 그 무당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여튼 그의 직책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가 뭐 점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에서 갖고 있던 직책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꿈을 해석해 주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번민했다 그랬어요. 이제 왕이 꿈 내용도 이야기를 해줬고 또 다니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요.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번민했다는 거예요. 왜 번민했을까요? 그 꿈의 내용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이 꾼 꿈은 그 내용이 바벨론 왕이 추락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꿈을 당사자에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더구나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을 앞에 두고 당신은 망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번민이 안 될 수가 없겠죠. 번민하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왕은 내가 어떤 말을 듣든지 다 괜찮아. 해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 꿈이 왕의 대적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 꿈의 내용이 부정적일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예고해 주는 거죠.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 높이가 하늘까지 닿아서 세상 어디에서도 다 보일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나무, 그리고 그 가지가 대단하고 풍성해서 모든 동물들이 각 그 아래에 와서 깃들이고 살게 되는 그러한 그 대단한 나무였죠. 이 나무가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습니까?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거다 그랬어요. 바벨론 왕은 실제로 그랬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면서 그 제국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이제 거룩한 자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가 내려와서 나무를 베도록 명령을 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다. 결국 왕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되는 거기서 살게 되는 그러한 그 패망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교만 때문입니다. 그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이 해야 할 일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함 받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교만하게 다 내 맘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또 돌보고 공의를 행하고 이런 그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왕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데 이 예언했던 그대로 꿈대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었다. 이 모든 문제가요.
내가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내가 한 겁니다. 내가 잘했어요. 나를 자꾸만 외칠 때에 내 중심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교만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너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다 빼앗기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되므로 누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 줄을 깨닫게 될 것이다는 그러한 그 음성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말이 입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이런 표현이죠. 바벨론 왕은 왕궁에서 쫓겨나 들짐승과 함께 먹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렇게 약속한 7대가 지난 후, 이제 이 7대가 정확하게 뭐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인지 몇 년인지, 그냥 그 7대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완전수, 꽉 찬 수, 이제 이런 그 의미이기 때문에, 아무튼 7대가 지난 후 왕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권세를 다 복권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하시죠. 그때 왕은 다시금 또 고백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왕으로 하여금 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대단했던 바벨론 왕이 추락하게 하신 까닭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목적대로 지금 바벨론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게 행하시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찬송가 63장을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좀 자주 부르는 듯한, 요즘에 이렇게 자꾸 불러. 근데 이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가 그거거든요. 바벨론이든 바사든 페르시아 제국이든 당시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는 것 같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 모든 세상 권세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자꾸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나의 지혜와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추락하고 있다면, 내가 이미 추락했다면, 한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면, 낮아지고 있다면 내 마음과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이 난 줄 착각하고 교만하여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심에 대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살려주기 위해서 낮추시는 겁니다. 낮추시지 않으면 계속 끝 간 줄 모르고 올라갔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 왕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과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 하나님, 왜냐하면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추락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자꾸만 낮아지고 있습니까? 주 앞에 교만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내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또 삶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온전히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우리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의 그릇된 모습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로 인하여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다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